찬송가 21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장 21절까지의 나오는 그 본문의 단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장 21절까지는 이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질문에 그 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왕정을 통하여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며 또 왕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들이 각각의 그 권위를 분배받고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한의 권력을 가지며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왕이 세워졌을 때 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아래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 어떤 통치를 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력별로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시기 원하는지 첫 번째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이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바로 16절에서 17절에는 왕이 금기사항,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왕이 꼭 해야 될 의무를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어떠한 사람이 세워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자격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미래 혹은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애굽의 통치 체계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이 주변의 많은 민족들의 통치 체계를 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 그곳에 정착한 후에 왕을 요구할 것을 충분히 고려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치 아래 왕을 세우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왕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은 다름 아니야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택과 함께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조건이 추가되어집니다. 바로 타국인을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의 문제이기보다는 바로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타국인의 경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을 구현하거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타국인이 왕이 되었을 경우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군림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왕이 세워질 때 금기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병마가 나옵니다. 이 병마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당시 군사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병마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병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 당시 이 병마의 최대 수출국이자 좋은 병마를 파는 이 애굽에게 그들에게서 교육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애굽에게서 병마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에게 종속되고 그들에게 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들을 향하여서 병마를 많이 두르지 말라는 것, 이스라엘 애굽과 교역하지 말라는 것, 단순히 무책임하게 말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며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보호하실까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정말 이 왕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기관과 세상의 체계를 바라보고 세상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누려야 될 안정감이며 왕이 잊지 말아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바로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면 분명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혼인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귀족과 국가 간에 이 왕과 이 동맹을 맺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내 정치가 이런 혼인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왕이 지나친 재력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왕의 재력이 백성의 노역을 통해서 쌓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다른 민족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기에 결코 왕이 살아온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노역을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왕이 꼭 해야 될 의무를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것은 토라, 이 모세오경 혹은 이 신명기의 복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이것을 평생에 자신의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지켜야 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식견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의 이러한 의무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통치는 이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과 금기와 의무를 한번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가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섬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녕과 번영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군사와 경제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반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왕이 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번영케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을 장구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 주셨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세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신명기의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안정감이 세상의 가치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는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어떠한 사가 되길 원하시는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왕의 조건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조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